할렐루야.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삶을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평상시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저도 티셔츠 입고 정말 오랜만에 또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합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유독 챙겨야 할 날들, 기념일들이 참 많은 달이고, 그래서 1년 중에 어쩌면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담스러운 한 달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냥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날들의 정말 소중한 의미를 우리가 까먹거나 또 되새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또한 동시에 있습니다. 오늘 연휴를 맞아서 또 우리 많은 지체들이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음교회 가족들과 또 우리 가정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믿음과 삶의 약속 시리즈로 해서 십계명 설교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계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첫 번째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데는 다 그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하고 비슷한 혹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형상들을 자꾸 만들고 절하며 섬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마음에는 크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과거에 좋지 못했던 내 삶의 나쁜 추억과 경험들도 거기에 한몫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앞으로의 미래의 불확실성이 이 우리의 마음속의 불안함, 두려움을 더욱 거둡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다 사라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두렵고 그래서 자꾸 불안한 것입니다. 팥죽 큰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은 그 에서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에서를 가리켜 성경이 망령된 에서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미래의 어떤 머나먼 후일의 약속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자신의 배고픔을, 자신의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소중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자신이 볼 수 있는, 자신이 만질 수 있는, 혹은 자신이 만든, 자신이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 속에서 뭔가 자신의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을 떨쳐내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으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욕망이에요. 하여튼 이단이든 무당이든 점쟁이든 사기꾼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 어떤 내 마음을 풀어주는 그 어떤 이야기만 해주면,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거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준다 믿고 싶은 내 욕심과 내 야망의 상징물들,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두렵다는 이유로 혹은 내 마음의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내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금지하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형상까지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의 그 어떤 형상 안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거나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다고 성경책을 베고 자요. 그런 머리가 안 아프대요. 그건 뭐 비블리오 라트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무슨 상관일까요? 뭐 여러분 십자가의 목걸이 하고 다니잖아요. 예뻐요. 근데 그거는 그냥 액세서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목걸이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부적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목걸이가 위험에 빠진 여러분을 구해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신앙 고백이고, 그건 그냥 꾸미는 액세서리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나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림이나 조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건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신앙의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도 유독 다 사본만 남아 있어요. 원본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 왜 그럴까요? 뭐 사해 사본이, 맞소라 사본이, 뭐 사본 많이 이름이 거명되지만 원본 없어요. 왜요? 그 원본을 하나님이나 하나님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우상처럼 여길까 봐 하나님이 없으신 것이 아닐까요? 의미와 가치는 사라지고 형상만 남아버립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는 것도 너무 하찮고.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포로 그들을 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나서 장대에 녹뱀을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 노뱀의 의미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용서,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노뱀 자체를 사람들이 신성하게 생각하고 그 노뱀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말씀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이 그 노뱀마저 부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유, 사람들이 왜 자꾸 우상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 내 인생의 우상으로 삼으며 내 욕망과 내 불안함, 내 두려움을 커버하고 채우려 하는가? 한번 오늘 아침에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의하면 그 첫 시작이 이것입니다. 너를 위하여입니다. 이 모든 욕망의 형상이고 나의 두려움을 커버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모든 형상들, 이 모든 우상들을 만든 목적, 그 이유가 분명코 다른 사람을 위하고 또는 내 가족을 위하고 내 자녀를 위한 거, 혹은 그것 자체를 우상 삼고 살지만 사실은 그 모든 형상, 그 모든 내 마음의 다른 우상의 진짜 이유와 목적은 따로 있는데 그건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은 인간의 연약함과 나의 욕망이 동시에 왜곡되어 투영된 것이고, 우상의 본질은 나의 이기심과 나를 사랑하는, 나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내가 늘 걱정하는 것입니다. 나예요, 나. 그 나를 위한 그 모든 우상들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 희생만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채워줄 만한 그런 평안함이나 혹은 우리의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가정이고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어떤 사랑의 증표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우리의 사명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녀를 나의 삶의 새로운 어떤 우상으로 우리가 만들고 그것에 내 모든 걸 다 걸고, 그리고 그 자녀가 내 모든 삶의 마음 아픔과 내 모든 삶의 속상함과 내 모든 과거의 어떤 불행과 혹은 내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다 책임져 줄 것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우상 삼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자녀에게 모든 기대를 다 거는 부모들은 반드시 그 자녀가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반드시 그 자녀가 여러분을 실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삼고 그 자녀를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 희생하지만 그 사랑은 진실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된 그 자녀는 결국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오히려 그 자녀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희생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는 여러분의 그 엄청난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큼의 그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저는 뭐 자녀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그냥 우리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모든 양육과 그 모든 섬김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자녀를 우상 삼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대를 걸고 그것으로 내 모든 삶의 모든 불행을 한꺼번에 다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대해 버린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 있잖아요. 뭐죠? 이 말은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제가 잘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들이야말로 정말 마음은 원인데 여러분의 기대만큼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책임함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너무 잘하려 하고 우리가 그 자녀를 우리의 삶의 새로운 형상의 신으로 또는 우상으로 삼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훨씬 더 많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능력 이상의 부담을 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기대치를 다 걸고 다 여러분의 삶의 욕망을 투영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대를 다 걸머쥐고 갈 만큼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당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대 때문에 아이들이 낙심하고 아이들이 절망하고 그 기대감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노력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탈출구로 찾는 것이 게임이고 인터넷이고 또는 자기 이야기를 정말 들어주는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심지어는 다 큰 대학생들이, 다 큰 청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이단에 빠지고 하는 그런 결과들을 누가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과 무리수가 오히려 가정의 진짜 행복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큰 부담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아이들은 그냥 생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기대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20장 5절 중간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 우상을 질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투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기서 나를 미워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양다리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 그 지역의 토착 신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겼으되 실제로 그들의 마음과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풍요를 그리며 그 두 가지를 다 섬긴 것이 문제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지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3, 4대라고 딱 국한해서 말씀하시죠. 거의 당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정과 그 행복과 그 자녀 자체를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 공동체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의 진정한 핵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그 큰 믿음의 의미, 큰 믿음의 정체는 그 자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열심히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큰 믿음의 핵심적인 의미는 오직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가정을, 예수께서 내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정주의를 맞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닫고 기억하고 결단해야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우상 삼는 우리의 신앙의 행태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와 가정을, 우리가 꿈꾸고 그리는 행복을 우리의 우상으로 세우고 만들고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삶의 모범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속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자녀들이 먼저 알아요. 그 사랑 속에서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진짜 행복, 가정과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진짜 축복을 누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금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